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고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간 지가 벌써 11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채워지지 않고 많은 것들이 비워지고 영적으로 비워지는 게 아니고 탈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허락을 받아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당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후로 앞에서 설 교회도 있지만 뒤에 앉을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어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앉아 계신 뒷모습이 보여요. 그 뒷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분의 머리칼이 저렇게 하얘졌구나. 여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한올 찬양단이 마치 예람 찬양단이 늙어서 된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오냐면 저분들이 주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참 잘 살아오셨구나. 그러면서 동지애가 느껴져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 앞에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한 길을 가는 동지이십니다. 맞습니까? 예, 그 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어느덧 나이가 좀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전에 치열하게 고민했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정의에 대한 이런 문제, 이런 것이 점점 희석화되고 통합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 머릿속을 싸맸던 그 고민이 뭐냐면 선교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교인가? 이걸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제 마음에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라기보다는 그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선교란 무엇인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로 통합되더니 되게 단순해졌어요. 선교가 무엇인가? 요즘 들어서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은 바로 선교는 공감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공감이 선교의 시작과 선교의 완성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더 제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인지? 열정이 있고 없는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자꾸 제 안에서 평가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포용하고 보듬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상인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번이 나와요. 많은 환자들,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어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 소경을 보시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겨. 근데 인도네시아 성경은요 더 의미가 명확해요. 떠르그락나 하티 예수스 올레 블라스카시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동정과 연민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움직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동시에 예수님 마음이 동정심으로 가득 차서 불쌍해 보인 거예요. 선교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차가 높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도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슴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우리 교우를 볼 때마다 광고에 교회 알림에 등장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우리 교우 소식을 듣고 환우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떠르크랑라,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움직여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게 신앙이 되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래야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공감이 없다면,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아주머님이 저한테 왔어요. 저녁에. 바두 볼레사야 빗자라 밤에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두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조금 들려줘도 좋겠냐고. 예, 그러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해요. 이분이 그렇게 나이가 든 분이 아니에요. 젊은 분이에요. 자기가 발리 사람인데 자화지방으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남편이 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고 이제 나중에는 도에 지나쳐서 남편이 담배를 피면 그 담뱃불을 그 자기 아내의 손에 팔에다 막 지지면서 끄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그 남자하고 살느냐? 도망치지.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와야지. 왜 그 남자하고 함께 사느냐? 그랬더니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집에 돌아오기 창피해서 집에 돌아올 수 없고 계속 그렇게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됐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남편이 돈을 벌러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었대요.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혼자 버려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 내 딸을 책임지시오. 그러면서 고등학교 갈 학비를 나한테 좀 대주면 내가 이 아이를 좀 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제 마음이 강팍하고 닫혀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흉내를 내죠.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내 딸 학비를 대주시오. 그래서 제가 아멘. 이 마음의 동정심,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되게 무엇이 필요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면서 이 사람에게 꼭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제가 돌아봤던 인도네시아의 농촌들은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곳을 찾아서 간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평생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일을 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 할 것 없이 여자아이들도 학교를 끝나면 낫 하나 손에 들고 이제 풀을 베러 산으로 다 올라다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속고를 베다가 풀을 베야 되는데 풀이 잘 베어지지 않고 풀 속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풀을 베다가 손을 베요. 그래서 왼손 등에는 거의 10군데, 20군데 이상의 상처들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근원적인 문제를,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우리 교회에 우물이 없습니다. 벌써 수십 년 동안 우리가 3km, 5km를 걸어서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우물을 파주신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날이 열 것입니다. 우물을 좀 파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교회와 또 한국교회 더불어 크진 않지만 저렇게 15m, 20m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황야 같아요. 건기가 되면은 바짝 말라서 아시다시피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은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습니다. 바짝 말라서 모든 것이 다 타들어가요. 그곳에 저렇게 우물을 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분이 자기 집 앞에 매일 물을 뿌리면서 헤르만 목사님입니다.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안 놀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와,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궁핍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를 건드리면 모든 실타래에 얽힌 것들이 풀려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들어가는 그 농촌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낫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그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가득 차면 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싹 트면서 이제 그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보나콤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닭을 키우는 거예요. 이거다. 농촌에 닭을 키우면 이 계란을 팔아서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농촌에 들어가면 아시아의 모든 농촌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른 종교가 있어요.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얼굴도 달리 생긴 사람을 이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적정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닭을 키우는 기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양계장을 치고,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넘어갔어요. 좋아요. 바로 그거예요. 닭을 키우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닭을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벌이뿐만 아니라, 그런데 양계 그 기술자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양계 기술을 전하면서 이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닭을 키우다 보니까 사료값이 문제가 됐어요. 사료값이 비싸서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살짝 공개하면 여러분만 아셔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다 모으는 거예요. 통에다가 모아놓고, 그리고 집에서 밥을 하시죠. 밥을 하면 쌀뜨물이 나오는데 그 쌀뜨물을 그 통에 부어요. 3일 정도 지나서 다 따라내고 그 찌꺼기를 쌀겨나 그리고 콩비지하고 섞어서 통 속에 3일 내지 4일 정도 지나면 꿉꿉한 냄새가 나요. 그 시끄러운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게 갈색처럼 이렇게 그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닭먹이가 돼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닭에게 주면 사료가 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적정 기술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을에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인종도 종족도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집을 한 칸을 내어줍니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 살면서 이제 닭 키우는 양계 기술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목표가 있어요. 저희들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 마을 150가구 되는 한 마을이 전부 다 죽게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마을은요 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힌두교를 버리고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이 마을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모든 재산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모든 재산을 잃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의 양계 기술자로 살면서 10년을 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양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최소한 20%, 한 30가정 정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그때 커밍아웃을 하고 우리끼리 예배 장소를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감하는 이 마음이 또 다른 공감을 가져오게 돼요. 저희들이 거기서 7년을 일했을 때에 어느 날 그 마을 이장이 불렀어요. 여기 그 마을 와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 마을 이장이 저희를 부르더니 저하고 현지 목회자 2분이 있어요. 그 3명을 부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들어오기 전에 전화하고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몇 명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간다는 것을 꼭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도 7년 동안 섬겼던 그 이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anytime 언제든지 보고하지 않고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학교를 세워주세요, 유치원을 세워주세요 라고 해서 그 산동네에 볼루라는 마을에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 지금 54명이,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올 2월 달에 아사스그라는 그 마을에 학교와 그리고 유치원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지금 74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저희들이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재밌는지 들어보세요. 한 명은 여자분인데 그레이스 은혜요. 2번째 남자를 파송했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이름이 살몬 연어예요, 연어. 3번째는 벤츠. 여러분 벤츠를 타보셨죠? 그레이스, 살몬, 벤츠 3명이 들어가서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니 그 마음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 또 다른 공감을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공감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놀랍고 희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한 가지 부담감이나 고민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한국의 법인장으로 나와 계신 미국 분이 계세요. 그분의 부인이 자기가 되게 행복하고 부족함 없고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돼?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나만 행복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났어요. 제 친구가 양론을 하는데 그 양로원 원장님이 자기 가족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원장을 하는데 그 양론을 하는데 이분이 미국 생활할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도록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미국에 가시면 그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양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도 괜찮고 연세가 이제 70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내 마음에 지금 드는 생각이 자기가 그래요. guilty feeling. 이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죄책감입니까? 내가 형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이 되게 근사하고 행복하고 괜찮은데 그런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또 한 분이 그래요. 되게 성공한 대학교 총장인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가 추적을 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멘을 하셔야지 저쪽.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저도 그런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존 목사님이 순바라는 섬에 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두 목사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예, 말씀하시죠. 그 섬은요 정말 쉽지 않은 섬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섬인데 그 섬에 오지 마을이 많은데 자동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말을 타고 다니고 소를 타고 다니는 그런 마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믿는 각 곳곳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교인들은 있으나 교회가 거의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좀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만약에 두 목사님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20개 정도 교회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순바에 있는 빠망하웅 교회, 이건 지금 8번째 교회인 거죠. 여러 가지 교회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농촌에서 오지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좀 우리가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7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나무로 지어진 그 예배당이 저렇게 누워버렸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활이라는 것이 빤하지 않습니까? 오늘 먹을 것 찾아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계란을 팔아서 닭 한 마리를 팔아서
돈이 많아야 염소 한 마리 팔아서 정말 그 마른 행주를 짜내듯이 쥐어짜듯이 헌금을 해가지고 와도 이 사람들은 교회를 건축할 힘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선교사이신 당신이 우리 순바를 좀 긍휼히 여겨서 이 일에 좀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가 순바에 교회를 좀 세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에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내게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의 교회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교지의 상황,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오지에서 사는 교인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 곳 교회를 더 소개하면 여기는 한 8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호부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저 뒤에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아주 훌륭한 교회를 저분들이 짓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2013년부터 짓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저게 강대상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십자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빨간 거.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오늘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분들이 힘을 다 합해서 벽돌을 준비하는 거예요. 벽돌 하나, 벽돌 한 장 저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봉헌하겠다라고 저분들이 지금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20개 교회를 만불 1,000만 원 이하로 교회를 짓는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북교회 같은 저런 교회는 조금만 도와줘도 교회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화려한 교회를 짓지 않습니다. 비를 가리고 햇빛을 가릴 수 있으면 됩니다. 바닥에 세면 공구리만 해줘도 저 사람들은 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교회당이 저곳에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가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집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한 채씩 떨어져 있는데 저곳은 놀이터도 없고 공부할 곳도 없고 모임 장소도 없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주면 저희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놀이시설도 없고 놀 데도 없고 뭐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날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모였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곳이 놀이터요, 그곳이 학원이고 그곳이 공부방이고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에게 우리가 좀 힘이 되어줘야만 됩니다. 가끔 제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봅니다.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좀 적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여러분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살았어요. 이제 안식년 끝나고 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제가 선교지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앞으로 제가 선교지를 가면 20년을 더 있어야 돼요. 이제 70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선교지에서 20년을 더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제 마음의 결정은 언제나 똑같죠. 우리 모두 다 같을 것입니다.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소진하고 싶어요.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만큼 이렇게 살아왔듯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 다리 역할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내 삶을 소진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부담감대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소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담감을 잘 감당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다면 하나님 앞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선교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쓰기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